교회 용어는 그 의미를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얼른 전달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를 두 가지를 들라면 부활절과 대림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활절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제수일부터 시작해서 40일간 되는 토요일까지 해서 부활절의 그 기간을 두고 사순절이 40일간이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림절이라고 있는데, 대림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부터 시작을 해서 네 번째 주까지, 그러니까 지난 11월 29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고, 오늘이 몇째 주죠? 여러분들,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대림절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어로 the adven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기다릴 대자의 대림인데, 영어의 의미와 본래 이 대림절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는 개념은, 지금으로 우리가 설명하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의미를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대림절의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거예요. 그 에드벤트란 뜻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그 대림절 기간에 지금 저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악이 가득 차고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온통 이 세상의 불의와 악함이 가득 완영되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또 우리에게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또 고와 가와 나그네와 우리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그 간절함이 대림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오늘 이 시간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92년도 3월 13일 날 KBS 뉴스에서 아주 쇼킹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유대교의 율법학자 슈니슨이라고 하는 그 추종자들이 메시아가 나타나는 징조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소련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귀국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이라크 전쟁 뭐 등등 이런 많은 것들, 이런 또 그때 그 당시에 난데없는 폭설이 내렸었어요. 기상 이변. 이런 걸 보고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아주 그 여러 유대 종파들 중에서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에게 또 똑같이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휴거 난동설, 바로 이 사건이 발생했던 같은 연도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현혹시키는 시기에 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의 이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대림절, 예수님의 간절히 오심을, 재림을 이미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마음들 속에서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메시아의 애언, 메시아의 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수많은 구약의 예언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해 온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신약 시대에 와서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해요.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많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그 중에서 뭐예요? 바로 구속에 대한 우리의 핏값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명기니까 모세 썼던 거니까 몇 년이에요? 1400년, BC 1400년이에요. 그대로 이어져서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BC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했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 뒤니까 누구?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즉 뭐예요? 솔로몬을 여기서 1차적으로 설명하지만은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견고하게 왕위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무엘하에서도 다윗의 통치 기간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잘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것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언제 BC 한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한 740년 전이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4절, 5절을 한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너무나 유명하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완성이 신약시대에서 로마서 5장 18절이라든지 마가복음 15장 4절, 5절, 2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 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가 있죠,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내게로 오는 너의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똑같이 미가서 5장 작은 이사야인 미가도 남유다의 예언자로서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하면서 똑같이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까지를 예언하는 것들이 우리 구약시대에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도 오죠. 말라기까지 와서 메시아를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그 중간사 400년 동안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들어있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바로 페르시아가 있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는 거죠. 알렉산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헬라 이후에 로마 시대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의 역사에 드러나 있지는 않는 것처럼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나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헬라를 통해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알렉산더 도서관에서 70인역이 번역하게 되고 그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한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가 길을 내놓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제국 바벨론도 멸망하고 헬라도 페르시아도 다 멸망하는 것이죠. 로마도 다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적인 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간표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바로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신명기를 통해서 또 열왕기 상하로 해서 사무엘 상하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말라기까지 오고 다시 중간기까지 통해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성 마리아도 간절히 기다렸겠죠. 또 누가 또 있겠어요, 여러분들? 또 세례 요한도 기다리고요. 또 여러분들 스가랴를 통해서 또 엘리사벳, 또 세례 요한의 또 엘리사벳도 기다리고 수없이 기다린 사람들도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 기자가 이방인 누가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오늘 중점적으로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분의 이 간절한 예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르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을 잘 보셔봐요. 그러면서 이 25절 앞에 여기는 본문은 빠져 있어요. 헬라어에서 보면은 카이이도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이게 뭐냐면 NIV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보라, behold가 빠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5절 앞에다가 뭐예요? 앞에 있는 사건 다음에 그리고 보라. 누구를 보라? 시므온을 보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시므온의 모델을 통해서 시므온을 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시므온에 대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첫째,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성품이 시므온이 갖고 있는 것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의 스승이 가마리엘이죠. 가마리엘의 아버지예요. 힐렐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주 구약에 정통한 학자의 명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편과 또한 애언서와 선지서와 또한 모세율법에 통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다,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하는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충분하게 알고 계시니까 시므온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므온이 뭡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 당신 보니 예수님을 뵌 것 같소라고 하는 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을 들어가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경건해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고 곧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은 곧 어떻게 세상에서 사느냐?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 정결한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경건한 사람은 어때? 곧 삶의 현장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나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섬기면서 행동이 있는 그런 삶을 경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경건이란 이 단어도 유세베이아 뜻이에요. 유세베이아 헬라어가. 근데 그 유라는 말은 좋다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세베이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에베르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봉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섬기다. 그러니까 유세베아라는 이 경건이라는 뜻이 헬라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유세베아 뜻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 섬기다.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삶의 현장에서 잘 봉사하다. 그게 유세베아이고 그게 경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정확하게 야고보서는 정결한 마음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이 경건의 모양. 그렇게 설명.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자, 경건은 유세베야.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간에도 형제간에 의가 있다 그런 말 있죠. 야, 형제간에 의 있네. 그럴 때는 서로 형제간에 신뢰와 믿음 간에 그런 좋은 관계를 말하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은 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그 시므온이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서도 보세요, 여러분들. 26절도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누구 고난에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시몬이 만나기 전까지 시몬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이 너는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오래 살고 뭐 걱정을 하나도 없고 뭐예요? 다 뭐예요? 성령에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생사화복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시몬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쩐다?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위에 계시죠? 또 뭐라고 하죠? 성령이 지시를 또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타이밍도 성령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3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29절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27절도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뭘 받습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잖아요. 그 권능은 다이나믹하는 거예요. 권능, 두나미스, 그 성령님을 통한 그 강력한 그 영적인 영역인 힘을 가지고 그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서 율법의 관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첫 번째 태생, 그러니까 첫 아들은 정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아들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첫 아들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간데 마침 그때 누가 지금 있어요? 시몬이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만난 것 같잖아. 아니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정해놔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시몬하고
딱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만남은 성령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왜 올라가는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날 받을 때 성전에 드리는 제사 중에 할 때 어때요? 어린 양과 비둘기로 하게 돼 있는데 집안이 어려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레위기는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대비해서 집비둘기나 비둘기 2마리로 대신하도록, 양을 살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가부의 냅돈이라든지 그 단 얼마라도 정성있게 드리는 그 하나님의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율례를 통해서 마리아도 어때요? 임신한 이를 출산한 이후에 가서 정결의식을 마리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간 것이죠.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맞습니다. 관례대로. 자, 그랬더니 28절 한번 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렘브란트 그림 보면은, 자, 렘브란트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렸던 미완성 작품인데요. 여기 성경에는 안고로 되어 있지만 감히 이 더러운 손으로 앉을 수가 없어서 2손으로 떠받고 있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이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감히 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 모습의 시므온의 노래예요. 지금 저기 그림이 그 터박한 그 손으로 간절히 우리 예수님을 기다린 그 간절함으로 그 노인 대신 시므온이 그 떠받고 있는 그 모습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이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84세까지 7년 살다가 남편을 잃어버렸던 또 안나라는 그 여인이 누가복음 2장 36, 37, 38절에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속량을 기다린다. 그 기다린다는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이 안나나 아까 본문에 있었던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린다고 하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시몬이 기다리는 단어나 여기 안나가 기다리는 이 마음이나 간절히 기다리면서 렘브란트가 간절히 기다린 두 손을 모은 것처럼 똑같이 프로스테코마이라는 그 단어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린다는 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내면에 주님을 받아들입니다까지가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시몬의 간절한 기다림처럼 간절히 기다리면서 내 내면에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의 내면까지를 받아들이는 포함되어 있는 그 기다림, 간절한 그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시몬의 노래 아주 중요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도 있고요. 여기 시몬의 노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시므온은 알고 있는 거. 왜? 어떤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 때문에 도저히 인간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중간기 400년 동안에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시므온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싹군 돈 받고 일하는 그런 싹군자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의 빛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시므온의 축복의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빛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빛,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있는 그 빛의 생명의 빛이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기다리는 저와 우리들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시몬은 나의 생명의 빛이여 내 이방을 비추는 모든 민족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여 라고 이렇게 주의 백성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고 있는 이 시몬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뭡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몬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구속자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간절히 기다림 속으로 기다린 속에 기다렸던 시몬의 모습은 주님의 뜻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16절하고 창세기 17장 1절하고가 이 장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엄밀히 보면 성경은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 창세기 16장 16절 끝절하고 17절 첫째 줄하고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86세라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6세하고 99세하고 그 사이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지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참지 못하고 종을 통해서 누굴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 그 이스마엘이 나와 있는 그 사건을 지워버린 거예요. 창세기 16장 16절이 끝절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이 첫절인데 이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한 절이에요, 한 절. 거기에서 86세하고 99세에 있는 13년이라는 세월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팔면서 나의 권력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수많은 만문이진과 수많은 권력들 속에서 나의 모든 목적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주여가 아니라 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워버린다는 사실, 나는 너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거,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없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게 되어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시므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직업, 우리의 삶, 우리의 결혼,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 주제여 평안히 저를 놓아주시. 이제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 주제여 나를 평안히 놓아달라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는 원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안았기 때문에 나는 원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원이 없습니다. 뭡니까? 가자. 메시아를 만난 그 영광만큼 그 이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시므온의 모습 보이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시므온,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서 2020년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 저희들이 시므온의 간절한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돼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회와 나라가 혼탁하고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싸우고 죽이고 시기 질투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 빛이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이 성탄절, 우리보다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